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밤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즘 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굴이 약간 피곤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번 주 들어서는 저희 아들이 되게 잘 잡니다. 밤에 밤에 한 4시간씩 자주고 있어가지고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짧으면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마다 계속 일어나서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밥을 주고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몸도 축 늘어지고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또 우리 아들을 얼굴을 보면은 그걸 씻겨 나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큰다는 것을 언제 가장 느끼느냐? 이렇게 밥을 주고 아기들은 트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 올리는데 저희 애가 3.94kg로 무겁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몸무게를 재보니까요 5.3kg. 무겁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들기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5.3kg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요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손목도 좀 아프고 여기 팔꿈치도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운동 좀 해둘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죠. 막상 내 몸이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할 때는 그래 진짜 운동 좀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운동을 하면은 늦었죠.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면은 우리 근력도 발달되고 또 체력도 좋아지고 하는데, 또 운동선수들, 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 자신의 분야에서 그 한 동작을 마스터하는 데까지 거의 1만 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 한 동작 한 동작을 연마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야구를 보면은 투수들이 이제 공을 던지는 사람이 손에서 그 떠난 공이 거의 150km, 더 빨리 던지는 사람은 160km의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이 투수가 타자한테 공을 던지는 거리가 약 18m 정도 되는데, 그 18m가 공이 150km로 가면은 타자는요 0.44초, 1초도 아니라요 0.44초 만에 공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타자는 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공이 내가 어떤 공인지 치기 판단하는 그 판단은요 0.19초 만에 그 공을 판단하고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오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타자가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공이 막 이리저리 휩니다. 이런 휘는 공까지 계산해서 타자는 치는데, 그 공이
150이 넘는 공이 날아와도 타자는 홈런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타자는 우리 사람은요, 그 인지에서 뭐 피하거나 맞추거나 하는 그 인지 능력은 평균적으로 0.2초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우리들도요 0.2초면은요 피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타자들이 그거보다 빠른 0.119초 만에 그 공을 판단해서 칠 수 있는 이유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움직임도 그 오랜 훈련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다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에도 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받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 나갈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러하듯이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사실 우리가 프로 선수들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천재들도 그 한 프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 믿음의 경주에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 자신을 깨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은 내 뒷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나의 깨진 모습밖에 없지? 왜 이렇게 난 상처받은 모습밖에 없지? 또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난 아직까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모습도 발견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말씀 제목 나눌 것은 즉각 반응하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어렸을 적부터 익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그가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을 거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러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것도 사실 이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역할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자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8절에 또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첫 번째 것은 다른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가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갚아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는 받은 감동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 반응이 중요하죠. 가까운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떻게 다르죠? 삭개오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아 보였던 자신 스스로도 율법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관리와 삭개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삭개오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 관리는 어떻게 하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거부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돈이 많은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서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삭개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만 해보면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먼저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의 절반, 그것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에게 내갑절이나 갚아주고 나면은 삭개오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들겠죠. 삭개오가 또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을 만큼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생각으로 제 생각만 해보면은 지금 내가 가진 돈 얼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구제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당장 다음 달 우리 가족 어떻게 먹지? 우리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삭개오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감동 그대로를 행하며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죠?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은 탑건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고의 비행 전투기 조종사, 미군 전투기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그 탑건이라는 칭호를 가진 이 주인공은 위험한 임무에 들어가기 전 자신과 함께 임무에 투입될 훈련생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적이라는 그런 거의 이 미션이 되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임무에 이 주인공과 훈련생들이 투입됩니다. 이 투입된 임무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n't think, just do it.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수많은 훈련으로 이들 몸에 이 전투기 조종법은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네가 훈련 받은 그냥 그대로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수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훈련이 그러하듯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자신을 깨어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다 통과했을 때는 어떻죠? 이전의 내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어깨도 좀 있는 편이죠. 좀 있는 편이고요. 체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저 어렸을 적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좁았어요. 어깨도 좁았고 운동도 되게 못했습니다. 체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정말 장교로 훈련 받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훈련의 과정들 그것을 4개월이나 훈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어깨도 이만큼 넓어지고 제 체력도 좋아져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뛸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군장을 메고 올라가도 힘들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라는 것은 그때는 힘들지만 거치고 나면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가끔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신앙의 훈련은 나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좀 더 걷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이 완성될 때에 우리는 이전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왜 분명 나는 이전보다 성장했는데 왜 말씀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는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Don't think, just do it.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Don't think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이것들이 나에게 아직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것이죠. 방금 부자 관료는 예수님이 와서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관리는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괴로울까요? 좋은 말씀 아닌가요? 너 이것만 한 가지만 하면 돼.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 진짜 다 잘하고 있어.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라고 했으면은 그 한 가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것을 듣고 왜 근심 걱정이 오느냐,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거 나한테 별로 지금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내 전 재산 다 털어놓으면은 난 당장 어떻게 살지? 내 미래 너무 불확실한데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니면은 나에게 사역이 주어졌을 때 좀 쉬고 싶은데 나도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 행사 맡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참여하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데 귀찮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지? 아닌가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주중에 전도하러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하고자 하려면은 굉장히 마음에 각오를 다지고 나옵니다.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하고 그냥 제 체력적으로는 그런 거 하고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괜히 사탄하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승리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던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금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고 이곳이 좋아 보이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내가 분명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내가 더 이성적인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뛰어난 방법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분명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뛰어난 방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눈을 들어서 이제 땅을 다 살펴봅니다. 보니까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 땅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자기의 늙은 삼촌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은 것일까요? 삼촌이 그래도 연장자시고 한데 삼촌 먼저 고르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롯이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는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좋게 여겨 그 땅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라고 하셨고, 빚이 있는 자에게는 탕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룰 때 어떤 복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깊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구별돼야 할 때가 분명 내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삭개오와 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관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생각,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갈급하고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은 내 생각, 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100살 때 얻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여기는 그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내 시간, 아니면 내 물질, 내 건강,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 나의 가족,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러면은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까? 만약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죠. 내 감동으로 또 삼재를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냥 내 생각 아닐까? 라고 고민하면서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것은 기회를 엿보지 않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다음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눈치를 보면서 조금만 시간을 끌어볼까? 내 아내 사례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삭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이런 그 눈치 보면서 피하는 거를 흔히 회피라고 하죠. 나에게 어떤 무거운 일이 주어졌을 때, 저도 자주 그럽니다.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 일이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일로 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거 조금만 시간을 끌면은 이게 좀 벗어나지 않을까? 자꾸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좋을 텐데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이런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분명 확신으로 나에게 마음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훈련받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지체함도 없이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삭개와 같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군인이 두렵다고 그 돌격 명령에 무시하고 그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이 전열에서 이탈한 것뿐이지만 그 한 명의 빈자리로 인해서 그 전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패배한 전투에 그 참호 속에 숨죽이고 웅크리고 있던 그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포격에 맞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패배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장가를 갔는데 제 가정, 제 행복한 신혼생활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핑계 대는 것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정 조금 아시잖아요. 제 사정 보고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100을 명령하셨는데 80만 줄여주세요. 60만 줄여주세요. 50까지만 줄여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내가 절반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반만 일단 해볼까? 그래, 이것도 명령에 순종, 이것도 명령에 따른 거니까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삼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이러하다면은 기회를 엿보는 신앙이 아닌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에는요, 앞에 스크린에 말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굉장히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당장 내 사역 앞에서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가족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제가 조금만 이 가족 문제만 처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들이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분명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내가 평소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정작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나에게 사역의 그 중요한 자리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 해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일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나 말고 일꾼들 많은데 누가 대신 하지 않을까? 이거 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 목사님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맡고 싶은 이 일 할래,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할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의 삶, 내가 눈치 보면서 내 원하는 그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있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요, 오늘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정말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른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그냥 멜로디 가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감동으로 눈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그 주어지는 감동대로 실제로 삶에서 옮기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더라면은 내가 그 말씀 있는 그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신다면은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또한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틀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안면도 없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7절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저는 장교 훈련소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때 익힌 그 몸의 습관, 그 몸에 받은 훈련들은요, 아직까지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동원 훈련에 가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 기본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저는 왜 못하지? 분명 이거 군대 있을 때 다 했던 것들인데 왜 저 총기 분해 결합 저거 왜 헤매고 있지? 왜 방독면 못 쓰고 있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척척척척척척척 행합니다. 제 몸에 그 받았던 훈련들이 제 몸에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남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이 되면은 어떻죠? 주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날 밤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 예물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고 다음날 말씀 받을 준비를 합니다. 맞죠? 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일날 내일 뭐 하면서 놀까? 내일 어디를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100%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점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져 가는 신앙의 훈련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또 레위인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습관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피 흘리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부정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만지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 아마도 평소에도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이 말씀을 그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그냥 그 지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냥 입으로만 실천을 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 나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감동을 받았어. 이번 주는 내가 어떻게 살아볼 거야. 이번 주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렇게 굉장히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은요, 공과 시간에 우리 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했어? 그러면은 애들이 까먹었어요. 못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잘 생각 안 나죠. 네. 우리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주일에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우리 같이 교구별로 교제하면서 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실천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배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박혀져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직면했을 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우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 상황에선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다, 나에게 맞는 내 최선은 이거니까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겠다, 이렇게 내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은 절반만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행동,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일종의 신앙적 습관처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이런 선한 모습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한두 번 실행으로 몸에 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힘들고 깨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심하고 또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닮은 모습, 내가 받은 그 말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손해를 내가 생각했을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그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듯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할 때, 내가 받은 감동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이 믿음의 훈련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튄다고 할 것이고, 왜 신앙생활 다른 사람도 다 우리 누구도 교회 다녀, 근데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해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런 그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때, 그런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반복되어져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믿음의 훈련은 힘들겠지만 내 생각대로 don't think, just do it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